예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명절 잘 보내고 오늘도 잊지 않고 거룩한 주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답니다. 그분이 오하이오주에서 목회를 하시던 때에 사냥꾼으로 유명한 한 성도와 한 40km를 곧게 쭉 뻗어있는 그러한 고속도로를 달릴 일이 종종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냥꾼으로 유명한 이 성도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시고 놀랐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고속도로를,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좀 달릴 수 있는 데는 막 120, 130, 140 막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곧게 몇 킬로, 10킬로 넘게 이렇게 쫙 뻗어있는 고속도로 얼마나 신나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그때 이 사냥꾼은요, 옆에 있는 앉아계신 목사님을 툭툭 치면서,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지나가네요. 그럼 목사님이 얼른 보면 없어요. 못 봐요. 목사님 또 조금 가다가 보면 툭툭, 목사님 저기 보세요, 오리가 2마리나 지나가네요. 목사님이 얼른 눈을 돌려봤지만 못 봤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자주 일어난답니다. 어느 때는 목사님 사슴이 뛰어가네요. 얼른 사슴 보려고 눈을 돌려봐도 사슴을 발견하지를 못한답니다. 이번에는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토끼는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어느 날은 10여 마리에 넘는 동물을 그 사냥꾼은 발견한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은 한 마리도 보시지를 못했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냥꾼의 눈에는 아무리 빠르게 달리는 차 안이라도 밖에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착착착 눈에 보인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냥꾼은 볼 수 있었고 목사님은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냥꾼은 사냥꾼의 눈을 가지고 있기, 늘 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냥꾼의 눈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빠르게 달리는 차 속에서도 밖에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눈이 있고 목사님에게는 사냥꾼의 눈이 없기 때문에 사냥꾼의 눈을 가진 자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꾸어 본다면, 특히 히브리서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바꾸어 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그것을 보고 이 땅을 살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 사냥꾼의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바라기는 바라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것이 보인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것이 보이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또한 성경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와 그의 부모님이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의 삶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믿음,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살았던 삶을 행동이라고 한다면 과연 믿음은 무엇이고 행동은 무엇인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자, 믿음의 대상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 되신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세계가, 그리고 인간이 그냥 뻥 하고 어떤 무슨 뭐라 그래, 블랙홀이 뻥 하고 터지고, 그리고 무언가가 한 원소가 나타나서 그것이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되었다가 인연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고, 또는 무엇도 되어가지고 동물이 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년이 되게 하심으로 그것이 사람이 되고 그의 후손이 우리라는 것을 뭐하는 것?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특히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원래 누구 따라다니던 사람이라고요? 진노의 자녀, 악한 영을 따라다니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들, 그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로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믿으면,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져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백성 된다는 이 모든 사실을 뭐하는 것이요?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 내 죄는 사하여졌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떠서 오늘도 살았네 하고 일어나 아침에 준비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내 손잡고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에 의한 믿음,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이 택한 사람만 받아요. 제가요, 저기 우리 언덕 위에 우체국하고 같이 있는 게 뭐예요? 신협에 어느 날 갔더니 어느 날 우편을 붙이기 위해서 갔더니 어떤 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신협이 너무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편 한 장 붙이면서 너무한다고 막 소리를 막 질러.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작년에는 달력 줘놓고 올해는 왜 달력 안 주냐고. 그래, 누군가 봤더니 그 건너편 마불사 아주머니인데 이 신협 이거 누가 먹여 살리는데
우리 지금 마음불쌍해서 여기서 돈 많은 우리 돈 일긴데 그런데도 우리한테 달력 안 주고 그때 집어는 아유 작년까지는 달력이 몇 박스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딱 한 박스만 내려와가지고 뭐 도저히 드릴 수가 없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래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 가시더라고요. 달력 하나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분은. 그런데 주는 사람의 선택을 못 받으면 달력 하나도 선물로 못 받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난 명절을 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이 와서 세배하고 하면 덕담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 아는 지인들끼리 만나면서 서로 덕담 많이 해주잖아요. 올해 하는 일 다 잘 되기를 바래. 올해는 복 받아야 돼. 올해는 뭐 장가 가야지. 올해는 시집 가야지. 올해는 그래 대학 꼭 가야지. 막 덕담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많은 덕담들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다 함께 나누었던 덕담을 다 모아서 한 사람이 가진다 한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 못 이긴다. 너무나 귀한 말씀. 세상에 가장 좋은 덕담, 가장 좋은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믿음을 받은 우리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값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적으로 굉장히 많은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해요. 과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느냐 행함으로 받느냐. 야고보서에 봤더니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야고보서 말씀해 봤더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아니다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해요. 그런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은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믿음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값을 해야 한다. 이 말이 바로 에베소서와 야고보서를 이어서 함께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주 비싼 펜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수 같은 거 한 장에 한 100만 원 하는 펜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아가지고 발짝발짝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 너무 좋다고 서랍에다가 모셔놓고는 바로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가만히 모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볼펜 액 다 말라버려서 못 써요. 그리고는 그 막 반짝반짝 하던 외관도 다 녹슬어버리거나 빛이 사라져 별 볼 일 없는 별품 없는 것이 되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선물을 펜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제일 잘하는 짓은 뭐 어떤 행동입니까? 볼펜으로 자꾸 무언가 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편지를 쓰고 또 이것저것 글을 쓰고 자꾸만 사용하는 것이 똑똑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값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똑똑한 것입니다. 믿음을 얻은 자로서 똑똑하게 값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인 믿음으로 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값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값을 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라, 너희들이 믿음의 값을 하고 살아라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100% 들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일찌감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날마다 100점, 100점, 100점 맞으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해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쌓여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래 그거야 하시는 데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모세와 그의 부모님들을 잠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낳았던 그 시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수적 부흥으로 인하여서 산의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처음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는 430년의 세월이 흘러가자 이제는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 보여요. 그랬더니 애굽의 왕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예전에 애굽이 총리 대신이었을 때야, 그리고 그때야 별 몇 명 되지 않으니 잘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이 그렇게 대접해 주었던 애굽이지만 이제는 세월이 너무나 많이 지나버려 요셉이 누군지도 몰라요. 왕은 옛날에 그냥 있었던 총리 대신 정도로밖에 모르죠. 그런데 그가 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점점 많아지죠. 이러다가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먹히겠다라는 염려에 산의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 중에 남자 아이는 죽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겨 길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들키면 모세뿐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왔던 모든, 제가 지난주에 신들과 왕들이라는 그 출애굽기에 관한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미리암이 나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모든 자녀들마저 같이 깡그리 그냥 온 가족이 말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겨 길렀다. 여기서 말하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이 땅의 왕이 아닌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더욱더 무서워했다. 이런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왕, 군사들을 보내어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쏠 수 있는 저 왕, 눈에 보이는 저 왕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진짜 왕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바라보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모세를 설명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모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욱더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자 모세라는 것을 갓난아기인 그 아기 모세에게, 그 모세에게서 부모는 발견하였다.
여러분, 자식이 나가지고 이제 깐난하게 응애하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얘는 커서 뭐 박사 되겠네, 얘는 커서 뭐 대통령 되겠네, 얘는 커서 돈 많이 버는 장사꾼 되겠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저는 자녀가 이제 14살, 7살인데도 쟤들이 커서 뭐 될지 몰라요. 그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눈을 열어 깐나라인 모세를 바라보았더니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모세라는 것을 발견했다.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모세에게서 그것이 발견이 되니 눈에 보이는 왕 무섭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왕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모세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4, 25, 26절에 보면 모세가 행하였던 행동들을 세 단어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더 좋아하고, 세 번째는 여겼으나, 이 세 단어를 통하여서 모세가 행하였던 믿음의 행동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는 3달 동안 기르다가 도저히 기를 수 없어 그를 나일강에 흘려보낼 때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았던 영화에도 보면 공주의 아들, 그렇게 왕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잘 그려놓았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였습니다. 이 모세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왕자로 애국 나라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바라기만 한다면, 선택하기만 한다면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왕자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절했다는 말은 거부하고 사절했다는 말. 사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됐습니다. 마치 조금 예의를 차려 그것을 하지 않기를 결정했다는 거고, 거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력히 그것을 끊고 하지 않기를 강하게 밀어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의상도 밀어내고 진짜로도 밀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 받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으나, 가질 수 있으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삶을 그려진 성경을 쭉 이어가다 보면, 특히 모세가 애굽의 공주로 살아가다가 도망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때에는 물론 모세가 조금 실수하고 좀 어리버리해 보이고,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에서는 좀 모든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좀 더 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그려주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칭함을 강하게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부귀와 명예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늘 바라고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돈 많이 버시고 다 부자 되어서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일 감당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귀와 명예가 나빠서 모세가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애굽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뭐다? 걸림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걷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세가 해야 될 그 일 앞에서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 모세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라가다 보면 내가 물론 어릴 때는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아마도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며 살았던 모세, 그의 생각이 한쪽에 있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는 생각이 한쪽에 있으므로 몸은 애굽의 공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편하고 좋으므로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모세의 마음속에 일어났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이것은 걸림돌이 되니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종종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면 좋아요. 이것을 붙들면 내가 더 가질 수 있고 내가 더 편안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지킬 수 없거나 조금 늦춰지거나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모세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행동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 오늘 그래서 주보에 많아도 한 컷 많아도 그것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 이쪽 길이라니까 귀막으로 딴 길로 가면서 이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다 거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분의 믿음의 행동으로 온전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모세가 보였던 두 번째 행동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권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아마도 이것은 동족인 애굽인의 다툼에 끼어들었다가 벌어진 애굽인 살인 사건,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모세로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입니다. 애굽인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에 야 왜 괴롭혀 하면서 싸움을 말리다가 그만 애굽인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나중에는 며칠 있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길래 야 너희들은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라고 싸움을 말렸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며칠 전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라 하나 무서워라 하고는 모세를 신고하려고 달려가게 돼요. 이 상황을 그만 겁이 나가지고 모세는 그 길로 도망자로 광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모세로서는 정말 억울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동족을 살리려고 했는데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권한받은 것을 더 좋아했다고 모세에 대하여 모세의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로 모세의 믿음의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여전히 무엇이에요? 왕자이므로 공주의 아들이므로 애굽인 군사 하나 어떻게 하다가 잘못 쳐서 죽인 그것 잘만 얘기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무마 될 수 있다고요.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내모시지 않고 광야로 가게 하시도록 내모시는 그 모든 상황에 모세는 어떻게 했다? 순복했다. 순종했다는 것을 오늘 25절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죄악을 나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것을 무마시키고 어떻게 해서 여전히 애굽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보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모시는 광야로 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행동.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사막 가운데로 내모실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폭풍우 가운데로 내모실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힘든데, 내 그냥 살아가도 힘든데 왜 자꾸 광야로 내모십니까? 왜 자꾸 사막으로 내모십니까? 왜 자꾸 폭풍우 가운데로 내모십니까? 내 이러다 죽으면 책임지실랍니까? 왜 하려고 이러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떠나버리고 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때 애굽에서는 모세에 대하여 어떤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살인자, 도망자로 도망쳐버리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떠돌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영화에서 보면 조금 성경과 다르게 각색이 되어서 있지만 그래도 참 성경과 비교해서 볼 때 참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모세가 중간중간에 욕을 무지하게 먹어요. 홍해 앞에서도 물이 거기서는 영화에서는 어떤 별똥별이 떨어져서 그 쓰나미 현상으로 물이 잠시 빠진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그리더라고요. 물이 막 빠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건너가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장 하나가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지금 그 말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군인으로부터 받았던 채찍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죽으라 이 소리입니까? 지금 도대체 모세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모세를 향하여 욕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기 동족에게도 욕먹고요, 애굽 군대에게도 욕먹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나? 모세는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며 살아요. 욕을 먹어도, 매를 맞아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재산이다, 내 재물이다. 나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세.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정이 지났기에 능력으로 이제 정말 우리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주일이 아닙니까? 2015년도를 시작한 지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동안 20여일이 지난 그러한 기간이지만 구정설을 지나온 첫 주 다시 한번 2015년도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모세와 그리고 그 부모들이 행하였던 믿음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며 2015년도를 온전한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그로 통하여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